사도행전 강해 설교 주제로 31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입니다. 13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계속되는 선교 여행 이야기입니다. 이미 살핀 대로 이들의 첫 선교지는 구브로였습니다.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지요.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행 중 한 사람이 자신은 도저히 못 가겠다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여행을 해보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이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같이 기도원 같은 데 갔다가도 한 사람이 갑자기 내려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가고 싶어져요.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실을 덤덤하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고,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예견된 사건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서로에게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분위기가 아마 수근수근되는 분위기였을지도 몰라요. 떠나버린 그 사람의 이름을 본문에는 요한으로 소개하지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마가입니다. 마가가 중도 이탈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궤도남마 사도행전 이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 첫 번째 이유,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향수병이 도졌다. 고향이 그리워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저도 해외 사역을 하면 3일 정도가 지나면 광주에 오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3일 지나면 현지인이 돼버렸다. 근데 저만 못 살겠다, 돌아가고 싶다. 그나마 우리 장로님들이 늘 곁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지만은 혼자 가는 이 사역은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향수병이다. 두 번째 견해는 선교 활동에 있어서 바울이 주도권을 잡은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지요. 원래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팀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나바에 비하면 초짜입니다. 바나바와 감히 신앙 수준에서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팀을 주도하게 되니까 조카인 마가가 기분 나빠서 가버려야 쓰겄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론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여정이 매우 험난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실 등을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죽게 될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는데 그 죽음의 코스 중에 하나가 이 코스가 아닌가. 이 코스대로 갔다가는 명대로 못 살겠다 싶어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역시 가능한 추정입니다. 네 번째 견해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병에 걸립니다. 아마도 풍토병에 걸린 듯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로 이해하기도 해요.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로 봅니다만은 정확한 병명은 모릅니다. 하여튼 바울이 아픈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몸이 망가지기 전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나는 이 대목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운다는 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사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큰 열매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44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49절에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우리 교회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역사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당시 바울은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어느 회당에 들어가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단 바울을 반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할 말이 있거든 구원하라 합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바울의 긴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설교는 제가 보니까 내용적으로 세 구분되더라고요. 첫 번째 내용은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성경의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23절부터 37절까지인데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8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인데 회개의 결단과 촉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쫙 이야기하고 구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딱딱한 설교 같지만은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진짜 내러티브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리고 그를 통한 구속 사역에 대한 그 명쾌한 선포, 설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할렐루야. 광산구 광주 지역의 온 시민들이 다 청사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대로 될 것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온 시민이 다 바울이 전한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기뻐한 것이 아니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드린다고 성질내는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청사교회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배를 드리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알만한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기독 신우에 모였는데 거기서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귀부인들이 나서고 유력자들이 나서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것은 결코 그냥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갈등을 넘어서고 반박을 넘어서고 비방을 넘어서고 괴롭힘을 넘어서고 이상한 교회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비정상 취급을 받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치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케 되어야 한다. 그 와중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이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난리가 나고 비방이 일어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외침을 통하여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초기 한국교회 시절 선교사들이 반박과 비방, 박해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이 땅에 부흥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야코백이 귀신 물러거라, 너 물러거라, 서양 귀신 물러거라, 돌 던지고 소금 뿌리고 막 팼다는 거예요. 막 오물을 갖다가 예배당에 퍼고 막 푸고 온갖 방해. 그러는 상황에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멈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그 비방을 넘어선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쉽게 말해서 복음 전할 태세를 갖추는 것,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걸어버리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언제 강력해지냐? 목사는 설교할 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교회를 소개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전도에서 그 전도한 영혼과 함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절대로 졸지 않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절대로 눈빛이 가물거리지 않을 겁니다. 왜? 전도에다가 앉혀놨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 조금 삶이 안정되고 나면 전도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담배를 못 끊었어도, 술을 못 끊었어도, 아직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할지라도 전도하면 강력해질 것입니다. 전도하면 새벽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전도에는 영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답답해서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듣게 될 겁니다. 왜? 이걸 가서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여하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다양해야 돼요. 바울은 사람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달리 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엉망일지라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면 강력해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 보고 주눅 들리지 말고, 화려한 외모 보고 주눅 들리지 말고, 여러분 좋은 차를 탄 사람일수록 전도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에 술을 먹으면 기쁨이 있겠지만 술을 계속 먹으면 술이 안 찬다 그러더라고요. 어찌했을까요? 술이 주는 기쁨 맛보기 위해서 술을 먹었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을 개돈 들어 샀는데 몇 개를 넘어가니까 명품 가방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가지고 다니다가 또 사고, 한 달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가방이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모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신자와의 모임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역사 앞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다. 세계 선교 역사의 중심,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비난, 박해, 공격이 있었어요. 이단 같다, 이상하다, 이 시국에 무슨 예배를, 이 시국에 무슨 전도를. 그런데 그 비방을 넘어서고 박해를 넘어서고 공격을 넘어설 때 작정된 영혼들 구원케 된 줄로 믿습니다. 방해했다고 선교사가 떠나갔다면 우리가 어찌 복을 받아들였을까요? 저도 어떤 일을 끝까지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 멈추면 안 된다, 새벽 예배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밀고 갔더니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로 온 경우가 광명에서부터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떠나갔고 내부 혼란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쯤 되니까 상당한 또 실력자고 유력자고, 핵심이 빠져나가 버리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다시 대열을 추스리고 갔던 길을 갔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래도 가면 이깁니다. 그래도 전하면 이깁니다. 그래도 예배하니 부흥했습니다. 그래도 설교하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루마가 방해했잖아요. 그래도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 말 들어보면 물티슈 주다가 쌍욕을 먹고 주보를 뿌렸다가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래도 갔습니다. 물티슈 그거 뿌린다고 수백만 원 들여서 그 일한다고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코로나 시국에도 확장돼야 되고 작정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팀의 마음을 감동한 줄로 믿습니다. 방해를 넘어서야 돼. 부모들이 자녀를 구원하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방해 앞에 멈춰서 버린 부모님이 많아. 변수가 와. 코로나가 변수였어요. 그때 자녀 앞에서 불평해버린 부모님은 자녀 구원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가리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로 자식이 온다고요. 진짜였음을 확인했으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도 구원 역사 앞에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고 요동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복음 전도자의 결론은 기쁨과 충만이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을 얻는 길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몰려오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권태라는 것이, 권태기 같이 뭔가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새가족이 몰려오잖아요.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가정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위로 받으셨습니까? 격려 받으셨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한 번도 안 받으셨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위로 받으셨습니까? 격려 받으셨습니까? 치유를 받으셨습니까? 전도하시기를 바래요. 그 치유의 역사가 전도집니다. 격려 받아보니까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 격려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 가자. 격려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 격려를 많이 받아요. 여자분들한테 참 죄송한데 남자들이 격려를 많이 받아. 남자가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귀하지만 새벽에 나온 남자가 더 귀해요. 제가 이번에 교구사역장 캠프를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쭉 릴레이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부터 남자들이 쭉 기도할 때는 든든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자분들이 그 부인들이 기도를 쭉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쫙 흐르기 시작하더라. 눈물이. 여인의 그 기도가 깊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교구 사역장들이 세워지기까지 이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이들이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팔을 붙들었다 아론과 훌처럼 백유정 목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받쳐주게 된 것이 이들 부인의 기도였고 이걸 느끼게 됐어요. 격려 받으셨습니까? 부부가 행복해지셨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아들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아들로 아파하는 집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입을 다물면 안 되지.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청사교회로 오세요. 당신의 자녀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제가 왜 우리 교구 사역장들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을까? 제가 건축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비틀댔고 인생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저와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건축이 됐어요. 말씀으로 건축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야. 내 삶의 이유입니다. 백윤영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본다면 저는 교구 사역장들을 보여줍니다. 영혼을 세울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사업장이 열려요. 불경기라고 말하지만 선교사역에 쓰임받은 기업은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남고 작은 교회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는 살아남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교회는 역사 가운데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청사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백윤영 목사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 양육사님들, 교육사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우리 교회가 말씀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감격이 무엇인지를 맛보려면 청사교회로 가라.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아프냐? 무슨 병원으로? 무릎이 아프냐? 무슨 병원으로? 눈 수술해야 되냐? 무슨 병원으로? 인생이 힘들고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청사교회로. 부부관계가 무너졌느냐? 청사교회로. 자녀를 세우고 싶으냐? 청사교회로. 번성하고 싶으냐? 청사교회로. 당당히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